에베소서 말씀 우리 성경 폈습니다. 거기 하이라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부할 때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잘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다 줄 치시냐면요, 많지 않아요? 동사 3개에다 줄 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다칠 것 없이 어디만 강건하여지고, 거기다 밑줄 그으셔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세밀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14절 보시면 그런즉 그 뒤에 두 글자 나와 있어요. 서서라는 거 있어요. 서서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서서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3개입니다. 다 됐나요? 네, 그거 3개만 잘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거기다 책갈피 꽂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시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옮겨가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시면 이미 줄을 쳤겠지만 여러분들 받은 이 하이라이터가 좋은 거라 그 위에 그을 수 있으실 거예요. 2장 어디다 줄을 그으시냐면요, 거기에다가 예언할 것이요 에다 줄을 그으세요.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 때 예언할 것이요 에다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에다 줄 치셔요. 그 다음에 꿈을 꾸리라에 줄 치셔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거기다 줄 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도행전 2장에서 앞으로 가시면요, 2장 앞에 1장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냥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에다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다 줄 치시면 돼요. 다 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거 선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마땅하게 행하며 서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남자를 더 사랑하시고 또 여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 없고요, 또 노인 아이 구별이 없어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별이 없다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중고등부, 뭘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가네요. 예. 우리 초등부, 대학 청년 거기 구별이 없어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은혜에 구별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에도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른만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만 부른 것도 아니고 여자만 부른 것도 남자만 부른 것도 아니에요. 종만 부른 것도 그리고 자유자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부르시죠. 어린아이나 큰 사람이나 구원의 길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뭔가 좀 더 쉬운 길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좀 더 어려운 길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동일한 구원의 길과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예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꿈 버스 탈 때 얼마 돈 안 내요. 그리고 또 초등부는 죄송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돈을 더 내죠. 버스 타는 데는 돈을 다르게 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셔요. 하지만 구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고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또 모두가 다 같은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학 청년만 멋진 곳으로 부르신 거, 선한 일로 부르시고 아이들을 안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부르셨어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뒤에서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들이야.
아직 모르고 있네. 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파워먼트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기 대학 청년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뭐 대학 청년 형아들이, 아니 오늘은 뭐 초등부 애들이, 아예 오늘은 어른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파워먼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것들을 받으려고 모였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요. 주 안에서 강건해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요. 여기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더 기도하는 이유는 좀 더 특별한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구원이 동일하고 부르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나 대학 청년들이나 동일한 싸움이에요. 초등부는 무슨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고 대학 청년은 영에 관한 싸움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학교 가면 경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 대학 청년, 아마 청년들은 더 그 경쟁이 심할 겁니다. 일자리가 걸려져 있고 앞으로의 평생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심한 경쟁 가운데 살죠. 여기 이 우리의 씨름,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 경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경쟁은 남보다 더 높이 가려는 경쟁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유명한 학교 가려는 경쟁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한 경쟁 아니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한 경쟁과 싸움이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잘 들으셔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학교가 경쟁인 거 맞아요. 학교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공부 잘하려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좋은 학교 가려고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더 많이 벌려고 싸우는 거 아니고, 더 많은 자격증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싸움들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교사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부추길지 모르고, 그리고 매스컴에서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오늘 인파워먼트 기도에 나온 모든 학생 여러분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 안에 구원을 얻은 이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 그 경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번도 남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너희들 씨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셔요?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를 가건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대학 졸업장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고 내 자격증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 네가 미리 따놓았던 그 자격증이 너를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는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 형편을 펴게 하는 것이 내가 비장의 무기로 숨겨놨던 내 연줄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 그 씨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씨름은 씨름입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초중고생들, 대학 청년들, 학교에서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싸워야 되는 대상을 분명히 보셔요.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에선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기는 그 길을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모든 싸움이 그렇죠. 강건하여야, 힘세야 이깁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려면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장거리 스케이트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훈처럼 심폐가 좋아야 되고 근지구력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스 스타트를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매스, 수학을 잘해야 돼요. 안 웃으시네요. 그래. 네. 갑자기 제가 혼란해집니다. 네, 어제 매스 스타트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 누구죠? 크라머, 등치 큰 친구가. 그 친구가 계산을 잘못해서 제 생각에는 한 150m나 한 200m만 좀 더 참았다가 나갔으면 걔가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을 계산을 못했죠. 그러니까 매스 스타트에 합당하지 않아요.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도대체 싸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강해야 되는지 알아요.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기 초중고생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이 사람들은 강건함으로 싸움에서 이겨서 14절입니다. 서 있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깔리면 끝이에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초중고생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강건하여서 서 있는 사람, 그 그림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앞으로 평생에 특별히 이번 2018년도 이 봄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길 바라요. 그런즉 서라 하는 거죠. 서야 돼요. 근데 뭘로 섭니까?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띠 그리고 가슴에 하는 흉배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것,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 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에요. 의, 진리, 그리고 평안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그렇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의로운 아이들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진리를 아름답게 따라가는 아이들로 복음의 평안, 그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걸을 수 있는 아이들로 초등학교 그곳이 어디든 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서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는 온갖 시련과 그리고 유혹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이 그리고 정사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아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누구라도 든든히 서서 강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서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 내가 서 있어요.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 당당히 서 있어요. 내 허리에는 뭐가 띄어져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내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그리고 내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발과 믿음의 방패, 그것들이 서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요 의의 사람들로 서 계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가 복 주신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 싸움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싸움은 형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서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뭘로 섭니까? 의의 흉배래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랍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서 계셔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정의파예요. 정의파라는 게 뭐 여기저기 치고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학교에 서 계셔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궁금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쩌면 제일 안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학교마다 사람들 많아요. 학생들 많습니다. 누가 강건하게 거기 서야 됩니까? 여기 의의 흉배 붙인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뜨겁게 그리고 끝까지 돕는 사람, 그 사람들로 서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남자친구들만 아니라 여자친구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셔요. 학교에서 가장 의로운 여자아이들이 되셔요. 의의 흉배 붙이고 든든히 서세요. 약한 사람들 돕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약한 사람들 돕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왕따 되기 쉬워요.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애들, 학교에서 좀 한 이쁨 한다는 애들, 걔네들이 무시할지 몰라요. 지 잘났다고, 뭐 지가 도와준다고. 온갖 조소예요. 비난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힐난들, 그런 거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든든히 설아요. 의의 흉배 붙이고 서라.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서라.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돕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건지시는 것처럼 그들 옆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할까? 형통함이, 그 부르심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하는 거죠. 의의 흉배 붙이고 서 있는 사람, 가장 의롭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계셔요. 돕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로 도우셔요. 그것 말고 우리의 싸움, 이 씨름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뜨셔요. 진리로 행하세요. 세상에서 하는 말들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이에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참된 것,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것, 거짓 없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가 가장 진실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그렇게 서야 돼요. 컨닝하지 마셔요. 선생님 속이지 마셔요. 숙제 안 해오고 했다고 하지 마셔요. 책 읽지 않고 읽었다고 하지 마셔요. 남의 거 베껴놓고서 안 베꼈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썼다고 하지 마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거 흔들리는 거 많아요. 그죠? 거짓말 한 번 하면 학점이 A-에서 A+로 올라갈 텐데 거짓말 한 번 찔끔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베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복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사람, 넘어진 사람 아니에요.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그것 누릴 사람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이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 온갖 자격증을 따고 온갖 학위를 갖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왜 대학을 나오고도 세상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거짓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 안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거짓으로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 계셔요. 부모님에게, 고등학생들 부모님에게 정직하셔요. 선생님에게 정직하셔요. 숙제 안 하고 했다고 하지 마셔요. 그만해야 돼. 이러면 더 잔소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우리가 가져다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화가 있어요. 그거 신고 오래 가야 합니다. 군대에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슬리퍼 신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워커라고 그러죠. 군화를 신고 나가죠. 여기 이 싸움에 적합한 신발이 있어요. 오래 걷기 위해서는 복음에 예비한 평안,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나에게 주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누가 제일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분노함, 그리고 조급함,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 내려놓으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소식,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서 계셔요.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적의 화전들, 불화살입니다. 적이 쏘는 말들이에요. 적이 쏘는 비난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지하는 거예요. 놀리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의로운 사람으로 서보셔요. 온갖 말들이 다 날라옵니다. 니만 잘났냐?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그래서 얼마나 가나 보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서보려고 그러세요. 온갖 화전들, 화살들이 날라옵니다. 평안,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사람들의 조소들, 그리고 사람들의 험담들, 그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거짓의 참소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건 뭘로 다 막아내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다 소멸해내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곳에 서세요.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여기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일반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씨름은 영에 관한 거예요.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학교에서 서셔요. 뭘로 서셔요? 의로, 진리로, 그리고 평안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화전을 막으면서 거기 서셔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서셔요. 가장 진실된 선생님으로 서셔요. 그리고 가장 복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선생님으로 서셔요. 그것들을 다 참수한 화살들 믿음으로 막아내셔요. 이것이 참되고 이것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의를, 진리를, 그리고 그 평안을 지켜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오는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구원하시는 투구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그렇게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들과 그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너희들 전신갑주 입어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의와 진리, 그 평안과 믿음,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거 갖추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의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 채우시는 말씀, 그 은혜로 충만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학교에 서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 그 언덕 위에 여러분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요. 그 서 있는 그림은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놀라운 꿈과 예언들이 넘쳐요. 여러분들만이 꿈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언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니까 이래요.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 늙은이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임해서? 아니요, 그건 애매합니다. 성령은 임해요. 그럼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학교마다, 학교의 언덕마다 여기 든든하게 의와 진리 그리고 평안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화전을 막아세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검,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꿈꾸기 시작합니다. 누가? 여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해요. 꿈꾸기 시작해요. 여기 교사들이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교실에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학생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평안으로, 그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서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끝까지 도우며 늘 참되며 그 복음의 평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씨름은 거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을 짓밟으려는 싸움, 그 싸움에는 상관도 없는 아이예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하며 교실에 서 있는 아이예요. 교사가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꿈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로 꿈꾸게 해요. 어쩌면 잃어버렸던 꿈들을 꾸게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들을 입에서 나오게 해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이 고백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꿈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꼭 성령이 임한 내가 꿈꾸고 내가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젊은이들, 늙은이들, 누구라도, 나이 많든 누구라도 꿈꾸기 시작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리고 또 꿈꾸는 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학생들,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이렇게 강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등 하는 애들을 보면서 꿈꾸지는 않습니다. 1등 하는 애들 보면서 무슨 꿈 꿀까요? 그런 꿈, 나도 1등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자식 가다 확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 의와 진리와 그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요, 다른 꿈들을 꿉니다. 세상에 대한 다른 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약속들, 그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가는 곳마다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게 하는 사람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꾸는 꿈이 참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허망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북돋는 말들 아니에요. 허망한 말들, 쓸모없는 말들, 어쩌면 서로를 상처 주는 그 말들만 가득해요. 하지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말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건하게 그 학교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기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과 싸우며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며 의를 행하며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세상을 꿈꾸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를 보여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도 서셨어요. 십자가, 갈보리, 그 언덕 위 거기에 서십니다. 거기 굳게 서셨어요. 강건하게 서셨어요. 연약해서 거기 끌려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창과 칼에 관한 게 아니죠. 칼과 창은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그 싸움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에 굳게 서신 거예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비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의가 그리고 진리가 그리고 그 평안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이 거기에 가득해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증인이 되게 한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학교에 서 있는 겁니까? 어쩌면 비슷해요. 고난의 길이죠. 무슨 초등학생들한테 고난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벌써 초등학교 3학년쯤 됐으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요. 내 친구들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주머니를 털고 몰래 돕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하나 그것 따라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비난하는 소리, 놀리는 소리 그거 다 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방패 그것 붙잡고 그 적들의 화전을 소멸하며 거기에 서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주가 거기에 서셔서 영광과 구원으로 있는 것처럼 그 아이도 그 보내신 그곳에 그렇게 서죠. 주께서도 보냄받으신 그 길, 걸어야 되는 그 길 끝에 그렇게 서신 것처럼 이 아이도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뭘로요? 의로, 진리로, 그 평안으로, 그 믿음으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과 그 채우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는 서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수태를 고지받았을 때 사람들 얘기는 한 15살쯤 될 거래요.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쯤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래요. 거짓말 안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거기에 든든히 서요.
그리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나이도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15쯤일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 삶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넘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분명히 선한 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서게 하셔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기대합시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학생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그 경쟁이 심한 씨름터, 그 싸움터에서 세상이 싸우자는 싸움, 그 싸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마친 후에 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든든히 끝까지 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이 전신갑주 이 말처럼 의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그 복음과 믿음으로 서셔요. 나머지 일들은 주가 하십니다.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채우셔요. 복된 삶, 기뻐 받으시는 그 삶,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 공급하심과 그 품으시는 그 은혜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주가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살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싸워야 되는 싸움은 분명히 보셔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실되기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의롭기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평안을 지켜가시고 믿음으로 모든 험한 말들과 조소를 다 막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서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 언덕 위에 서 있어요. 내 학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향기로 서 있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꿈꾸고 하나님의 말들을 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하고 다른 세상을 꿈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임파워먼트 기도예요. 이 권세를, 이 능력을, 그리고 이 사명을 오늘 우리 모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강건하시기를, 든든히 서시기를,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들이 터져나오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아버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을 누리며 그들에게 형통함과 구원이 많은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따라 걷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평안, 아버지 그 평안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 일을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의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